할렐루야. 저 경복 중창단을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 있는 조직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나타나시는 조직이셨군요. 예,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침울해지죠. 기분이 좀 다운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야, 우리 마지막 예배야, 이런 이렇게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틀 밤 주무시면 1월 1일이 오고 또 일주일 지나면 1월 첫째 주가 또 다가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마지막이지만 아니 또 오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2018년과 19년을 이렇게 나눠서 굳이 마지막 이렇게 주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문장에 마지막에 점을 하나 딱 찍죠. 하나를 찍으면 마침표입니다. 근데 이 점을 하나, 둘, 셋 찍으면 말줄임표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2018년의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새로 시작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2019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위해 우리는 오늘과 내일밖에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마침표를 딱 하고 잘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하면은 항상 마지막 입새, 이게 떠오릅니다. 마지막 입새 잘 아시죠? 이거는 줄거리를 요약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너무 짧은 단편 소설 중에 하나라서요. 예, 오헬리 단편 소설인 마지막 입새. 뉴욕에 있는 어떤 화가죠. 존 씨라는 화가가 있는데 폐렴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창문 밖에 보이는 담쟁이 잎 넝쿨을 보면서 이제 넝쿨의 이파리가 하나 둘씩 떨어지니까 저 넝쿨의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 밑에 또 화가가 한 명 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베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베어만이라는 사람은 나는 언젠가는 걸작을 그리고 말 거야 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그림은 안 그리고 맨날 술만 먹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 되게 시니컬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판적입니다. 이 베어만이 그 존 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 죽을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절대 안 죽어. 그러면서 술을 그날도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 심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파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 밤의 비바람 때문에 이 낙엽이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존 씨는 그날 아침에 창문을 엽니다. 이제 낙엽이 없으니까 나도 죽겠지? 웬걸요? 낙엽이 하나 딱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안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하루 더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비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그런 밤이었는데 이제 내일은 그 낙엽이 없겠지? 또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잎새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존 씨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선 안 되겠구나, 힘을 내야겠구나. 그래서 힘을 내서 그 폐렴을 이겨내고 회복의 단계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마지막 잎새는 진짜 잎이 아니죠. 누가 그렸을까요? 잘하십니다. 베어만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 잎새를 정교하게 너무나 진짜같이 그렸습니다. 벽에다가. 그것을 보고 존 씨는 살아났고 이것을 그린 베어만은 급성폐렴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어만의 마지막은 존 씨에게 회생이라는 시작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나면 너무 좋겠죠. 빨리 끝났으니까.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시대적 상황이죠.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10대 왕으로서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왕이 처음 됐을 때가 16살의 왕이 됐어요. 16살이면 뭘 알까요, 나이가? 그래도 옛날에는 16살도 왕도 되고 막 그랬습니다. 뭐 결혼도 하고 막 그랬겠죠. 예. 열왕기하 15장 1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우시야 왕이라고 부르고요.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다면 우시야가 여호와를 많이 의지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이 우시야 왕이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보면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을 치고 암몬이라는 그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이런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 사람이 전쟁에도 능하고 군사력에도 강하고 정치 외교도 능력이 뛰어난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평안할 때에는 망대를 세우고 또 샘을 만들어서 병기구를 준비하고 전력을 정비한 것으로 봐서 평소 왕의 직무에 충실하고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우시야도 마지막에는 자신의 왕이라는 직책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가 있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데 자기 왕이라고, 내가 훌륭한 왕이니까 힘이 세니까 내가 제사를 집례해야겠어 이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바로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왕위가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뭐 다른 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처럼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때죠. 한 명의 걸출한 인재가 죽고 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국이 뒤숭숭한 그때에 이사야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지금 오늘 내일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괜찮으세요? 기도 안 하셔도 되시겠어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세세요? 능력이 많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연약한 죄인일 따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올해 마침표를 잘 찍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살짝 해보니까 한 34시간 정도 남았어요. 34시간 정도, 한 34시간 30분?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해가 와요. 새해가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지금 떠오르시는 정리해야 할 것들, 아니면 새해에도 계속 지속해야 될 것들이 이제 떠오르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딱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내년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올해 버려야 할 것들은 올해 딱 끊어내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맹자
등문공하편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맹자가 그 나라 송나라에게 가서 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야 나라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송나라 대부였던 대영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세금의 10분의 1을 받는 그 제도와 관문에서 시장에서 세금 징수 철폐하는 것들은 좀 지금 곧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세금을 좀 가볍게 해줬다가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후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맹자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이웃의 집에 있는 닭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은, 남의 닭을 훔치는 일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럼 닭 훔치는 일이 나쁜 일이니까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없고 하루에 한 마리 훔치던 것을 한 달에 한 마리씩 훔치다가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 새해가 되면 그때 내가 닭을 안 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대영지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잖아요. 좋은 줄 아는데 왜 지금 당장 안 바꾸냐는 거죠. 왜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 올해 있었던 감정이든 과거에 있었던 감정이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딱 끊어버리시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꾸 옛날 얘기, 옛날에 있었던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나갈 일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365일이 그냥 확 다가옵니다. 이거 어떻게 다 버티시려고 과거의 생각 다 갖고 계세요? 과거의 생각은 과거에 두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잘 되세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끊어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을 살짝 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부터 감고 계셨던 분은 계속 감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 눈을 살짝 감으시고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언제적 일인지는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오늘을 사는데, 내일을 사는데 불편할 일들, 그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떠오르면 또 그 사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이제 이것을 끊고 갈 거야. 나는 이제 이것을 끊고 갈 거야.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것을 끊어주십시오. 성령님 내년에는 여기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도 안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댁에 가셔서 또 하시고요, 내일도 하루 종일 또 하셔서 반드시 딱 끊어내시고 출발하는 그런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정리된 것 같이 이렇게 맑은 물처럼 보여요, 가만히 있을 때는요. 근데 어떤 순간에 탁 부딪히고 나면은 이 물속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힘듦이잖아요. 왜 그 일 때문에 지금도 내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끊어내세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걸 끊어내셔야 새로운 사명들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잘했던 일들, 우시야 왕이 못했던 일들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그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죽여야 할 우시야 왕이 있다면
오늘 죽이세요. 그렇다고 살인은 아니고 이렇게 끊어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에서 옷자락이 쫙 펼쳐졌는데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 채웁니다.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을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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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며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느꼈던 첫 감정이 뭐냐면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며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딱 매고 명찰도 달고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되게 근사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인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큼 절실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저는 처음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군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제 데리고 가셔도 뭐 두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자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죄인인데 저 사람 어떻게 잘 되나요? 이렇게 고자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자기의 실존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완전 쓰레기입니다. 속안이 이 쓰레기를 치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러자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이 외침은 주님 살려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죄인이지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 숯을 입에 댑니다. 부정함을 태워버렸어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깨끗해짐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새 것이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저는 더러워요, 아직도 더러워요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 우리 교회 2018년 표요가 세포도 주는 새 부대의 이런 포여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죠? 새로워지셨습니까? 새로워지셨겠죠. 더 새로워지시고 더 새로워지시고 더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새로워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랬는데, 옛날에는 이랬었어, 이런 말이 들어갈 때쯤 저는 그때까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런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 할 수 있어. 예, 옆에 있는 분이 나이 많으시면 존댓말을 쓰셔야죠. 예, 할 수 있으십니다. 뭐 이렇게. 예, 또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한번 해보자.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맨날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눈 마주치면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그런 내년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니까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1월 6일 첫 주일부터 11시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것과 똑같아요.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자가 되면 모든 교인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당회에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전 마음이 너무 벅찹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로의 모든 교회들이 경복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셨죠? 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로의 목사님들이 야 경복교회가 온가족 예배 드린다고? 야 한번 보자.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왜냐하면요 지금 서울로의 목사님들도 예배를 이렇게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거든요. 좀 틀에 박힌 게 아닌 정말 살아 생동감이 넘치는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고 온 세대가 어른부터 아래에 있는 여러분 3대가 드리는 가족 있으시죠? 여기 만약에 그렇게 드리면 4대가 드리는 가족 있으세요? 그런 가족도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 예. 4대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믿음의 명문가. 예. 그래서 우리 경복교회가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의 모델을 어디서 봤냐면 성탄절 예배 때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부가 저기 앉아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기 앉아 있고 장년들 여기 쫙 앉아 있고 성가대 앉아 있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경복교회가 내년부터 드리는 온가족 예배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는 물론 바로 용산제일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있었던 교회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자리가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넌 이 자리를 꼭 지켜라 그래가지고 거기 앉으셔야 된대요. 한 번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뭐 알겠어요? 거기 앉았죠.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저리로 가라. 여긴 내 자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죠? 혹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리 와, 내 옆에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내 자리 좁지만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주보는 여기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를 꿈꿔 보십시오. 손자 손녀 우리 손자 손녀 아니더라도 남의 집 손자 손녀라도 아니면 혹 우리 교회 부모님은 안 다니시지만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같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보니까 성탄절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쟤네들 저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토론을 열리고 몸으로 싸우고 막 저기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전 식은땀이 막 났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데 목사님 잘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드릴 때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또 애들이 떠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딴 데 가서 나쁜 짓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 드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우리 경복교회 작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영성이 이제 우리 중고등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에게로 이렇게 쫙 흘러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물줄기가 쫙 흘러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경복교회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축복이 그냥 이렇게 물길 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걸 꿈꾸면서 내년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아름답게, 저희가 아마 6개월 6월까지만 이렇게 드리면 아마 서울의 목사님들 막 예배를 바꾸고 싶어 하실 겁니다. 막 목사에게 막 여쭤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서울로회의 이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새롭게 변화되니까요. 너무나 좋잖아요. 이런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 시도할 수 있다는 것. 혹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실패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할 거니까요. 예, 그냥 옛날이 더 좋았어 이렇게 가지 않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롭게 변화가면서 그 속에서 드려지는 영성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된 이사야, 입술에 이 수술돼 가지고 죄를 제해 버리자 깨끗해진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들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 입술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가고 누구를 보낼까라는 음성이 이제 깨끗하게 되어진 이사야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깨끗해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들려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는 모르죠.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질 겁니다. 또 누군가의 부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해 주시는 사명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실 겁니다.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부탁 받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부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가? 그리고 그것이 들렸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요 능력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힘이 부족해서 넘어지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듯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하는 그 음성에 여러분 이사야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돼도 갑자기 우리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풍요롭고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사회가 정말 바르게 돼서 북한과 우리나라 문제가,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한반도가 그냥 내일부터 평화 시작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좋은 자리,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내가 서 있고 주님 제가 거기에 서 있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묵묵히 헌신해 주시고, 그것이 중보 기도해야 할 자리라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 자리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려는 우리의 복잡한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한 해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경복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